성결교단에서 또 총회장도 역임을 하시고 현재 우리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 부이사장님으로 또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임석웅 목사님 나오셔서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힘차게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자리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하는 일들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 오니까 전 처음 방문했는데 참 좋네요. 바깥 날씨가 차가운데도 교회 딱 들어오는 순간 온도가 따뜻해서가 아니라 인테리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성도님들이 반갑게 인사해주는 모습, 그런 곳에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부산이 성시화되는데 우리 광진교회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해운대 집회라든지 이런 때 또 재정으로 여러 모습으로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15년간에 전국의 기독교가 다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 때에 유일하게 부산만 2배 이상 성장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 목사님 네 분이 또 부산의 미래목회연구회와 또 성시운동본부를 통해서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그 열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부산 사람이 아니라 서울서 내려온 사람이라 많이 외롭고 그런데 우리 미래목회연구회마다 우리 목사님 네 분 같이 만나는데 우리 사모님이 제 아내를 그렇게 잘 챙겨주세요. 그리고 은사가 있으셔서 말을 그렇게 예쁘게 하세요. 만날 때마다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네 분이 해주셔서 얼마나 많이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지요. 아합과 이세벨 왕비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느라고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질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어느 정도 강수량이 있는 나라도 한 6개월, 1년 비가 안 오면 심각해지지요. 그런데 안 그래도 강수량이 부족한 사막기후인 이스라엘 중동 팔레스틴 지역에 1년도 아니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온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심각합니다. 1년 정도 비가 안 오면 논밭이 다 갈라지고 거기에 있는 곡식들이 새까맣게 다 들어가지요. 그래도 버틸만 합니다. 2년 정도 비가 안 오면 강이 마르기 시작하고요. 웅덩이에 물 조금 남은 거 짐승들이 그거 나눠 먹겠다고 거기서 막 싸우고 난리치다가 그것도 얼마 안 가요. 다 그냥 죽습니다. 3년 반쯤 비가 안 오면요, 우리 아이가 엄마 나 목말라 죽을 것 같아, 제발 물 좀 주세요. 못 줘요. 엄마 나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물 좀 주세요. 못 줘요. 그리고 내 아이가 죽는 것을 눈앞에 뻔히 보면서도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인 겁니다. 우리는 늘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이 대한민국이 지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의 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지 오래돼서 강팍해져서 논밭 갈라지듯이 짝짝 갈라진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나 목말라 죽을 것 같아 하는 그 아이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방황하면서 세상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내 자녀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귀한 목사님 네 분 만나셔서 매 주일마다 정말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지만 어쩌면 점점 쓰러져가는 그 3년 반 비가 오는 이스라엘 땅의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항상 위기는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그 위기를 돌파해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아낙 자손에 의해서 더 이상 전진을 할 수 없었어요. 모두가 아유 아낙 자손은 안 돼, 도저히 이길 수 없어. 그럴 때에 그 한 사람 갈렙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지도자여, 제게 맡겨주십시오. 갈렙은 공을 많이 세웠어요. 야, 이제 나 나이 들었어, 나 할 만큼 했어, 너희들이 해. 그래도 됩니다. 근데 갈렙이 나섭니다. 그리고 아낙 자손을 물리칩니다. 이걸 브레이크스루라고 그래요. 돌파.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은 나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사단의 공격 때문에, 삶의 어려운 여건 때문에 늘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는 것 같은 어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세우셔서 영적 돌파를 통해 그 어려움을 해결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2025년 재직으로 부름받은 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많은 그러한 난관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알고 그 난관들을 뚫어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점점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2025년에 재직으로 세움 받으신 여러분들이 결정적인 때에 영적 돌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갈렙 같은 사람, 특별히 오늘 본문의 엘리야 같은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영적 돌파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스크린에 말씀 떴습니다. 읽어봐 주십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래요. 1년 동안 비가 안 와도 아합 왕은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왜? 왕이니까. 2년 비 와도 상관없어요. 난 왕인데 뭘.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왕이라도요 3년 반 정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딱 닫아버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세상적으로 왕같이 대단하게 잘 나가는 사람도요 반드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치십니다.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왕이라도 살 수 없는 게 인생인 것입니다. 결국 아합 왕은 자기도 이제 견딜 수 없어서 성 밖으로 나옵니다.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엘리야를 보자마자 엘리야에게 하는 이야기가, 엘리야 이놈, 니놈 때문에 비가 안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한다. 지금 엘리야한테 막 책임 추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어르신들이 되시면, 연세가 좀 드시면 우리 몸에 수분이 많이 빠져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주무실 때에 목이 많이 마르시고 잠기시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주무실 때는 꼭 이부자리 밑에 이부자리 그 맡에다가 자릿기 물이라고 그래서 대접에 물을 담아 드렸지요.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목을 축으실 수 있도록. 근데 어떤 집에 그렇게 자릿기 물을 마시고 할아버지가 부엌에 갖다 놓기 귀찮으니까 문 밖에 그걸 놔뒀는가 봐요. 새벽 일찍 며느리가 밥을 하려고 나가다가 못 보고 그 그릇을 발로 찼어요. 그릇이 쨍그랑 깨졌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놀래서 쫓아나왔어요. 시어머니가 나오더니 아이고 아침부터 여자가 그릇이나 깨고 재주가 옴붙었어. 오늘 또 큰 문제 있겠네. 막 며느리 나무라는 거예요. 또 할아버지도 나와가지고 아이고 집안 망할 꼴이야. 아침부터 그릇이나 깨고. 또 남편이 와가지고 여보 눈깔이 있는 게 없는 겨. 망하는 집안이에요. 근데 그릇이 쫙 깨지자 놀래가지고 시어머니가 나오더니 아가야 안 다쳤냐? 괜찮다. 그 그릇 몇 푼짜리라고 그거 깨지면 어떠냐? 안 다쳤으면 되지. 아 영감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일이 날 줄 알고 늘 갖다 놓으라 그랬잖아요. 영감님 아이고 여보 미안해. 내가 갖다 놔야 되는데 귀찮아서 그랬더니 이렇게 됐구만. 이게 다 내 잘못이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오더니 여보 괜찮아? 내가 어제 화장실 갔다가 그릇 봤는데 허리 구부리 귀찮아서 그냥 갔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네. 다 이게 내 잘못이요. 잘 되는 집안이에요. 교회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때문에 항상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목사님 공격합니다. 왜? 여러분 중국 무협지 보세요. 쫄병들 잔뜩 때리고 전쟁 나왔지만 말을 타고 장수 둘이 나가서 붙습니다. 그러다가 한쪽 장수가 목이 달아나면 쫄병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달아내요. 그러면 이긴 쪽의 쫄병들이 와 쫓아가잖아요. 사단은 정 목사님 하나만 날리면 돼요. 그러면 이 교회는 완전히 마귀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교회도 그러겠습니다만 저희 교회는요 늘 모든 교사 기도회든 성가대 기도회든 모든 구역 모임이든 항상 담임 목사님 부부와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돕는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대표 기도회는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목사는 늘 자기가 책임을 느껴요. 그래서 앞에서 기도합니다. 새벽에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뒤에서 듣고 있던 장로님이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알기는 제대로 합니다. 목사님이 문제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같은 분 없습니다. 제가 장로 직분 받고도 제대로 감당 못해서 이 사탄이 이 장난을 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그때 옆에서 뒤에서 듣고 있던 권사님은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들이 문제입니다. 장로들이 불받아야 됩니다. 그럼 망하는 교회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장로님 같은 분들 없습니다. 이 교회 이렇게 아름답게 일구르느라고 평생 삶을 바치고 물질 바치고 헌신했는데 제가 권사 직분 받고도 제대로 기도 못해서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그러면 다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예요. 지도자는요 자리와 상관없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자기 책임으로 느낄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돌아가신 정필도 목사님 연초되면 우리 정 목사님도 그렇습니다만 미래목회연구회 멤버들이 같이 가서 성시와 멤버들이 가서 목사님 식사 대접해드리고 또 봉투해서 좀 이렇게 인사드리고 그러면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해마다 똑같아요. 믿음으로 해. 이분은 목소리 힘도 없어요. 설교할 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꼭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 문제 생기면 당에 소집하지 말고 당회원 기도시켜. 교회 문제 생기면 재직회 소집하지 말고 재직들 기도부터 시켜. 하나님이 나를 재직으로 세우신 것은 그러한 마귀가 이 교회를 공격하고 목사님을 공격할 때에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습니다. 내가 책임질 것 책임지지 못해서 이렇습니다. 사명 감당 못해서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 책임입니다. 이럴 때 아멘하면 큰일 나나요? 방송실 다시 거꾸로 돌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사명 감당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금식하며 작정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영적 돌파를 위해서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한 사람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어요. 요셉의 꿈을 통해서 애굽을 인큐베이터로 삼아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셨고요. 바울을 선택해서 세계 선교를 열게 하셨고요. 오늘 본문에도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 하나님 제가 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 선지자 사명 감당 못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비가 오지 않는 이런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책임을 뒤집어 쓸 줄 아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영적 돌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은 어디에서 그러한 결의가 생기는가? 여러분 지금 엘리야 입장에서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대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결에서 실패하면은 여러분 졌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전부 다 목을 쳤잖아요. 반대로 엘리야가 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할 것도 없이 엘리야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목숨 하나님께 맡겨놓고 필요할 때에 믿음의 승부를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간다는 건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서울의 큰 교회에 조폭 두목 한 명이
회개하고 등록을 했어요. 큰 교회라 목사님이 직접 신방 안 갔는데, 하도 유명한 조폭 두목이라 그 목사님 직접 신방 갔는데 가실 때 기대했답니다. 막 덩치가 이렇고 문신이 이렇고 우락바락 할 줄 알았더니 딱 가서 인사하는데 기생 오래비 같은 애가 나오더래요. 당신 진짜 조폭 두목 맞냐? 그랬더니 목사님 옛날 이야기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식사하면서 궁금한데 당신 무술을 잘하느냐? 태권도를 몇 단이냐? 유도 몇 단이냐? 목사님 그런 거 자기 못한대요. 근데 중학교 때 나쁜 친구 게임 빠져서 그쪽 세계에 들어갔는데 맨날 의도 터지는 거예요. 맨날 그냥 깨지는 거예요. 오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작정을 하고 목숨 걸고 한판 붙었대요. 의도 터져도 또 일어나고 깨져도 일어나고, 나중엔 저 지독한 놈 그러니 다 도망가고요. 몇 번 그랬더니 소문 나가지고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 자기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목숨은 하늘나라에 걸어놓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필요하다면 목숨 건 믿음의 승부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이곳에 이런 멋진 예배당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이 재정 아끼지 않고 정말 목숨 건 헌신을 했기 때문에 이런 멋진 예배당에서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엘리야는 이 비가 오지 않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쓰든 돌파해야 되고 살려내야 되는데 내 목숨 걸고 저 우상 숭배자다라고 한번 붙겠다 올라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광진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재직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광진교회가 이 시대의 갈멜산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목숨 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목숨은 맨정신에 못 겁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봐 주십니다. 엘리야가 뭐문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함에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가만히 봤어요. 왜 이렇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지도자를 만났어요. 아합왕과 이세벨이라는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다 버리고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런데 또 옛날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신앙은 있고 들은 건 있어가지고 바알한테도 완전히 못 가고 또 바알이 주는 달콤함 때문에 하나님께로도 완전히 못 가고 양쪽 사이에서 머뭇 양다리 걸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요 가랭이 찢어져요.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힘을 못 써요. 힘을 쓰려면요 한쪽으로 딱 서서 다리를 튼튼하게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 못합니까? 세상과 교회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양다리 걸친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자기 목숨 걸어놓고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직장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직장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옵습니까? 저도 학교에서 한 5, 6년 있으면서 신앙생활 교목으로 있으면서 부목사도 있었기 때문에 어려워요. 주일 성수하려면 잔업근무 다 해야 되고요. 주일 성수하려면 남의 일도 대신 해줘야 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집에 가보면 설거지가 3일치 쌓여있고, 그럼 절대 예수 남편 안 믿어요. 살림살이 삐까뻔쩍하게 하면서 교회 일 해야,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쉽지 않지요. 근데 안 할 수 없잖아요. 어렵다고 천국 포기할 수 없잖아요. 이왕 하는 신앙생활 쉽게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쳐서 예수 믿으면 쉽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미친 여자치고 웃지 않고 다니는 여자가 없어요. 참 요새는 여자라고 하면 큰일 나죠. 미친 사람치고 웃지 않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또 가만히 보면 분명히 미친 것 같은데 더럽고 다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덜 미쳐서 그래요. 제대로 미치면 에브리데이 해피데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미쳤다는 말이 얼마나 멋진 말인지 예쁜 말인지 보세요. 야야, 아이고 조금 못 미쳤다. 다 미쳤다, 다 이르렀다 뜻이에요. 저도 목사인데도요, 힘들게 하는 어떤 분이 용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새벽에 막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야, 너 같은 것도 내가 용서했는데 왜 그거 하나 용서 못해? 그날 막 회개하는데요, 제 마음속에 막 예수님의 사랑이 빵빵빵 차오르는데, 사랑이 예수님께 사랑에까지 미치니까 용서가 되더라고요.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에까지 미치니까 근심 걱정이 사라지더라고요. 양쪽에 머뭇머뭇하고 있다는 건 어느 쪽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리면 귀신에 미쳤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귀신만 들려도 작두 타잖아요. 성령에 미쳤는데, 성령에 우리가 사로잡혔는데 우리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야지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이유는 아직도 내가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믿음의 승부를 할 수 있는 온전한 미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왕 25년에 재직으로 하나님 부름받았다면 사명에 미치시길 바랍니다. 말씀 읽기에 미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에 미치면 십자가 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었기 때문에, 기도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의 수준에까지 못 갔기 때문에 십자가 못 진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목숨을 거는 미친 사람만이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데, 엘리야가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그 다음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30절을 보세요. 30절 말씀 같이 또 스크린에 말씀 올리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의 예배는 구약적 표현으로 제사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을 비가 오게 하려고 하는 영적 돌파를 하기 위해서 목숨 건 믿음의 승부를 하는데, 갈멜산에 올라가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거였어요. 따라하십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한다. 여러분은 장로교회잖아요. 장로교회 소요리 문답 제1번이 뭡니까? 인간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성결교회 목사가 별걸 다 알아요. 소요리 문답은 너무나 귀한 문답이죠. 교단 교파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의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신 건데,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 최고의 도구가 예배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셔야 돼요. 믿음의 승부, 엘리야가 하는 것처럼 어디에 목숨 거느냐? 예배에 목숨 거셔야 돼요. 주일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버는 거 내 거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철저하세요. 자기 거 잘 챙기세요. 11조 하나님 것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요 100% 11조 합니다. 100% 합니다. 내는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한 종류는 알아서 내고요,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걷어가시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안 내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하나님 거니까 내면은 야 고맙다 그래가지고 칭찬하면서 더 축복하시고, 안 내면 왜 내 것 네가 챙기냐 그리고 다 가져가시. 주 1 The day of God, The day of the Lord, 주님의 날. 근데 주님의 날은 주님을 위해 써야지요. 그래서 제대로만 예배 드려도 은혜의 단비가 내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쏟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예배를 우리가 제대로 못 드려요. 그럼 제대로 예배 드린다는 건 뭘까?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짜리 같아요? 이 예배가 얼마짜리일까요? 얼마 주셨는지 모르지만 미리 강사료를 주시더라고요. 네. 강사료도 포함됐을 거고 또 전기세, 난방비 들어가겠지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짜리 얼마짜리는. 여러분, 지금도 저 요독 수용소에서는요, 예배 드리다가 들켰다는 이유로
굶주린 개한테 그냥 물려 뜯어 죽게 만들어요. 이슬람 지역에 지금도,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지금 더 심합니다만은, 예수 믿다고 교회 다니다 들키면 불을 질러서 죽여버려요. 돌을 던져 죽여버려요. 다행히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자기들의 목숨을 예배값으로 선불하는 순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값을 지불할 필요는 없지만 목숨 바치는 심정으로 예배는 드려야 돼요. 북한의 지하교 성도들이 예배드리다 들키면 총살당하고 개한테 물려 뜯겨서 죽는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나는 존재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간의 제1 사명을 감당하려고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목숨 걸고 예배 드리러 가요. 그리고 실제로 걸었던 목숨을 빼앗기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의 역사를 많이 경험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 못하면 70년 동안 80년 동안 그 숨어서 예배를 계속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신앙을 계속 지키라고 북한교회 예배들은 하나님께서 매 때마다 일마다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예배값을 선불해 주셔서 목숨 걸고 예배 드리지 않게 된 건 너무나 감사하지만, 목숨 거는 심정은 있어야 되는데 그 심정이 없으니까 예배에 기름 부으심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재직들을 중심으로 해서 2025년 광진교회 예배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귀한 강단이지만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길 바랍니다. 은혜의 담비가 내리기를 바랍니다. 이 갈멜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무서운 병이 폐와 관련된 병이라고 그래요. 왜요? 신경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걸 느낄 때는 이미 치료의 시기를 놓친 경우들이 많아요.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상에 민감해야 돼요. 영적으로 무딘 사람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에 그걸 눈치를 못 채요. 그리스도인들은 뉴스를 보면서 또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영적 관점에서 보면서 증상을 잘 민감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단을 잘 하셔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처방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처방대로 순종을 잘해야 돼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에 부부간에 싸움이 있어요. 자식들이 언제부턴가 삐딱해요. 가정에 재정의 문제가 생겨요. 애들이 자꾸 아파요. 영적 관점에서 먼저 진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증상에 민감하고 영적 관점에서 진단을 하시고 말씀으로 명의 되신 예수님의 처방을 받아서 순종을 잘 하셔야 돼요. 오늘 엘리야는 왜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왔을까? 제단이 무너졌구나. 그러면 진단 나왔잖아요. 그러면 처방은 제단을 다시 쌓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제단은 어떻게 쌓여지는가? 제가 방송실 미리 말씀 안 드렸는데 33절 말씀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죄송해요. 31절 말씀. 네, 31절 죄송해요. 31절 말씀. 아까 본문 말씀이었죠. 한번 바꿔주실래요, 방송국? 네.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바꾸세요. 네.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방금 그 31절 맞아요.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12예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안 온 건 바알과 아세라 섬기느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이 무너졌구나. 이 무너진 제단 다시 쌓아야지. 그런데 어떻게 쌓느냐? 막 돌아다녀요. 돌아나 보더니 눈물을 뚝뚝 흘려요. 하나님, 장남 르우벤 돌이 제단 쌓는데 안 있고 엉뚱한 저기 가서 다른 건물 밑에서 낑낑거리고 땀 흘리고 있네요. 그거 빼와야 돼요. 하더니 돌아나 보고 또 막 울어요.
하나님, 막내 베냐민 똘이 제단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오줌 먹고 똥 먹고 이렇게 망신당하고 모욕당하고 있네요. 그거 다 씻어서 쿵 하면서 야곱의 12돌을 찾아서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재직들 한 분 한 분에게 맡겨주신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어디 가서 엉뚱한 딴짓하고 있을 수 있어요. 10년 전에 이 교회 수련회 때 찍은 사진에 있는 그 사람이 왜 오늘 이 자리에 없습니까? 10년 전에 여러분 여행 가서 야유회 가서 여전도회, 여선교, 남선교에 가서 찍었던 그 사진에 있는 그 사람이 왜 지금 없습니까? 헌신은 다른 게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야 될 야곱의 12아들들을 도로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재직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옛날 앨범 들춰보고 전화번호부 뒤지면서 내가 아니면 챙겨줄 수 없는 야곱의 12아들을 챙기셔야 돼요. 그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에 데리고 나오셔야지요. 그게 광진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이고요. 거기에 구멍 하나가 뚫리면 거기로 비가 들어와서 침수합니다. 빗물이 들어와서 거기로 여우가 들락달락거리면서 장난질을 치는 것입니다. 때문에 11개의 돌이 있다 할지라도 한 개의 돌이 없으면 온전한 제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야곱의 12돌을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1절 말씀을 32절 말씀을 한번 또 띄울 수 있으면 띄워놔 주세요. 자, 32절 말씀, 거기 같이 그냥 스크린 안 뜨면 함께 성경 읽어봐 주십시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와 새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자, 제단이라고 그랬어요. 제단이 제단 될 수 있는 건 제단 위에 뭐가 있기 때문일까요? 예, 재물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제단 쌓았다 할지라도 제단에 재물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그건 제단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신약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구약적 표현으로 하면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제사가 되려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재물입니까?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헌금하겠지요. 그거는 재물이 아닙니다. 따라하십시다. 예물이죠. 하나님께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담은 물질, 예물입니다. 그러면 재물이 뭘까요? 재물이 뭘까요? 같이 재물은 나다. 내가 재물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내가 죽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살고 내가 살면 예수가 죽는다. 그럼 내가 재물 된다는 게 뭘까? 요즘 시대에 제가 설교하다 말고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장로님이신가요? 네, 장로님 내려가셔서 죄송해요. 장로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한 대 칠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실감이 안 나요? 어떡하긴요. 저 강사가 설교하다 말고 귀신 들렸나 미쳤나 그럴 수 있겠지요. 막 펄떡 일어나서 난리가 나겠지요. 그럼 저는 한마디 할 거예요. 장로님, 시체가 누가 침 뱉었다고 벌떡 일어나는 거 봤어요? 송장이 누가 싫은 소리 했다고 벌떡벌떡 뛰는 거 봤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가서 뺨을 딱 치면 어떤 새끼, 이건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딱 쳤어요. 목사님 왜 뺨을 때리시지? 나는 맞을 짓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목사님 볼 때 내가 맞을 짓 했기 때문에 때렸겠지? 목사님 불안하니까 맞을 거 있으면 맞아먹고 한번 따져봅시다.
마저 맞고 따져봅시다. 왜? 예수님이 누가 네 오른뺨을 치면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왼뺨. 어떤 식 이러면 이건 내가 살아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맞았어도 나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지만 맞을 짓 했으니까 맞았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알고는 맞아야겠다. 불안하니까 맞을 거 맞아 때려놓고 한번 따져봅시다. 이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마귀의 교활함 때문에, 삶의 어려운 여건 때문에 교회가 갈등에 휘둘릴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재직회 때 싸우는 교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제가 왜 싸우나 봤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적어도 5가지인 것 같아요.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일이 있어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때문에 꼭 해야 될 일과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은 기도하시면 안 돼요. 상담하시면 안 돼요. 이건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에 꼭 하라고 했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도하는 것은요, 빠져나갈 구멍 찾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하지 말라는데 하려고 기도하고 목사님 상담하려고 하는 건 목사님 물고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담하다가. 이건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제일 환상적인 건 꼭 해야 될 일이 하고 싶은 일이면 제일 좋아요. 최악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자꾸 하고 싶으면 안 돼. 지금 그 여자 곁에 있으면 안 돼요. 그 여자 내 여자 아니에요. 괜히 딴 남자한테 눈길 흘리면 안 돼요.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이거 가지고 싸움 안 해요. 교회가 갈등 생기는 이유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했는데, 목사님 왜 다른 교회 안 하는 걸 우리는 별나게 또 그런 일을 해요? 기도하다가 안 해도 될 것 같다 안 했는데 왜 저 교회는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안 해요? 따지고 들으면 곤란해요. 또 뭐로 싸우느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일. 당회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재직들이 들고 나와서 왜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야지? 따지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교회 싸움은요 안 끝나요. 왜요? 새벽기도 나와서 능력받아 싸우잖아요. 이게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자를 세운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애매한 것들은 모든 판단하는 걸 결정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 계시는 영적 권위자인 목사를 세워서 결정권을 갖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더 잘하겠습니다만, 제가 부산에 내려올 때 27년 됐는데 저희 교회가 처음 내려오니까 대연 5동은 참 잘 사는데 대연 6동은 굉장히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는 대연 6동에 있었어요. 판자촌 위쪽에 35평 1층짜리 비가 새는 교회인데, 언덕바지 있다 보니까 젊은 목사가 와서 귀야 삼창하고 막 통성기도하면 교회 지붕이 다다다다다다 막 두들겨요. 윗집 아저씨께서 항시 막대기를 비치하셨다가 조금만 시끄러우면 막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머리 벗겨지도록 우리 권사님들이 모래찜 이어서 그 언덕에 지은 교회지만 일일이 설득해서 여긴 자동차도 못 들어오는데 자동차로 들어오는 저 언덕 아래로 내려갑시다. 그래가지고 밑에 이면 들어가서 60평 2층 빌렸다가 좀 부흥하면 3층 빌리고 4층 빌리고 5층 빌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 목골역 지하철 2호선 목골역 4번 출구 마지막 계단 걸려서 넘어지시면 코가 교회 마당에 들어옵니다. 지하 2층 지상 8층으로 잘 지어서 지금은 그래도 좀 부흥을 했어요. 성결교회는 부산서 참 어려워요. 성결교회, 침리교회, 감리교회는 가끔 이단 소리 들을 정도로 쉽지 않은데 부흥했어요. 그 부흥의 주된 원인이 우리 장로님들입니다. 제가 당돌하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젊을 때 와가지고, 제가 이제부터 사령관입니다. 장로님들은 작전 참모, 정보 참모입니다. 좋은 작전을 저한테 제시해 주시고 좋은 정보 물어다 주시면 전쟁할 건지 말 건지는 사단장인 제가 결정합니다. 젊은 패기에 그냥 담대하게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말씀 옳습니다. 100% 순종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꾸준히 이만큼 성장할 수 있게 된 거지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살면 예수님이 죽어요. 장로님들이 살아서 펄펄 뛰면 예수님 죽어요.
권사님, 안수님 재직들이 막 재직했대 막 펄펄 뛰면 예수님 죽어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와서 동전 바꾸는 사람 다 쫓아내고 비둘기, 양, 소 파는 사람 다 쫓아냈어요. 그 온유하신 예수님이 왜 진노하셨습니까? 멀리 있는 유대인들이 유월절마다 제사 지내러 오는데 재물 갖고 오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옆에서 재물 사다 보니까 재물 시장이 생겼어요. 재물 장터가 생겼어요. 성전 멀리 있을 때 문제 없었는데 이 목 좋은 자리 찾는다고 타락한 레인 제사장들한테 뒷돈 집어주면서 좋은 자리 찾다 보니까 나중에 이방인의 뜰이긴 하지만 성전의 한 부분인 성전 뜰에서 재물 장터가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레위기서를 보면 성전에 들어오는 재물은 반드시 죽여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이 목을 비틀어 죽여 들어야 할 때 비둘기를 살려 들어왔더니 여기 가서 구구 저기 가서 구구. 김 집사님 그 이야기 들었어? 조 집사, 이 집사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이 집사가 목사한테 찾아가서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 따라합시다. 사탄은 전화기 타고 돌아다닌다. 집사님 그런 말씀하시려면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그리고 바로 기도해야죠. 억울한 일 있어요? 뒤집어 쓰면 돼요. 우리 장로님이 한 분은 아이고 저 4시 반에 또 예배 있는데 자꾸 여러분이 잘 들어주셔가지고 원고에 없던 이야기 자꾸 하게 되네. 이왕 꺼내긴 이야기니까 하고 가야지요. 이어서 바로 당에도 계시던데 장로님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누구누구 집사 교회 몇 주째 안 나오는데 아셨어요? 뭐 저희도 적은 숫자가 아닌데 아유 몰라요. 왜 안 나오신대요? 그랬더니 시험 들었대요. 왜요? 누구한테 시험 들었대요?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던데요. 예? 저희 교회도 절반 이상은 주일 예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끝나면 문 앞에서 막 인사 막 악수하고 해야 되는데 가끔 연세 있으신 우리 권사님들이 저희 교회만 해도 담임 목사 만나는 게 만만치 않으니까 어쩌다 제 손 한 번 잡으시면 안 놓으세요. 가지고 며느리 임신한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럼 3분 5분 만에 막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이분이 좀 그때 지나가서 인사를 못 받았는가 봐요. 뭐 인사를 못 했던가 봐요. 근데 여러분 좀 넉넉하게 사는 사람은 문제가 안 돼요. 자 여기 좀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고 넉넉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는 항상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렵게 사는 사람은요 목사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있어야 아 중간에 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섭섭한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저희 교회 1층에 한쪽은 카페고 한쪽은 교회 사무실 이렇게 복도가 있는데 화장실이 후문에 있어요. 제가 후문서 걸어오다가 2층 올라가는 그 계단이 본당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 향해 가다가 갑자기 소변 보고 싶어서 돌아가지고 딱 갔는데 그날따라 바람 불어서 문이 쾅 닫혔어요. 근데 이분이 마침 또 2층에서 내려왔던가 봐. 나중에 들리는 이야기가 목사가 오더니 자기를 보더니 확 돌아서서 문 쾅 닫고 돌아갔대. 따라합시다. 소설 쓰지 맙시다. 전화하면 되지요. 목사님 저랑 뭐 섭섭한 거 있어요? 왜요 집사님? 아까 저 보더니 문 쾅 뒤돌아서 문 쾅 닫고 가시대요. 집사님 말 웃기지 마. 나 지금 똥 쌀 뻔했어. 그럼 웃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혼자 소설 쓰면 말씀을 묵상해야지 섭섭한 걸 묵상하면 안 돼요. 그럼 시험 든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뭐 그딴 사람이 다 있어요. 3자 대변해야겠네.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장로님 그분이 그렇게 느꼈다면 그게 맞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해요. 팩트 가지고 따지면요 절대 공감이 안 돼요. 이게 팩트가 아닌데도 그 사람이 섭섭하면 아이고 섭섭하셨군요. 거기에 맞춰줘야지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렇게 느꼈다면 그게 맞을 겁니다. 근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막 억울하다고.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신 곳이에요. 알아서 뒤집어 쓰면 천국이고 남에게 뒤집어 쓰려면 지옥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도 야당 여당 어떻게 여당이 다 잘하고 야당이 다 잘못하고 야당이 다 잘하고 여당이 다 잘못합니까?
잘했다는 사람만 있지 잘못했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까 나라가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알아서 뒤집어 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벗겨주세요. 서로 뒤집어 씌우려면 교회도 지옥돼요. 그런데 알아서 뒤집어 쓰면 가정이고 교회도 천국 되는 거예요. 근데 뒤집어 쓰고, 그런데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한 번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우리 목사님도 그렇습니다만 전에 늘 수표를 몇 장씩 갖고 다녀요. 그래서 어려운 성도집 신방 가면은 방석 밑에 몇 장 슬쩍 놓고 와요. 근데 그 집이 그랬던가 봐요. 전 기억도 없는데 남편이 하도 그러니까 부인 집사님이, 여보 그때 우리 애 아플 때 무슨 돈으로 입원시킨 줄 알아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방석 밑에 놓고 간 그 돈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 집사님이 아차 싶었던 거예요. 나중에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오해했습니다. 제가 괜히 어렵고 힘드니까 열등감에 오해했습니다. 얼마나 지금 충성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사는 거예요. 2025년 이 광진교회는 예수만 사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33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시간 많이 갔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제단 쌓았어요. 제물 올렸어요. 다 된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물 갖다 부어라, 4통 부어라. 몇 번 그리 아니라 3번 그리 아니라. 여러분 4, 3, 12, 12는 성경에서 완전수예요. 무슨 의미일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물이 생명이에요. 그 물 없으면 죽어요. 근데 그거 부으라는 거예요. 동굴 속에 물 12통 숨겨놨는데 그거 갖다 부으래요. 그거 내 새끼들 먹여 살릴 건데. 그런데 그 12통 아끼고 숨겨서 내 새끼들 먹여봤자 한 달 더 살아요. 죽는 건 똑같아요. 갖다 부으라고 그랬어요. 갖다 부었어요. 그랬더니 장대비가 내려서 내 새끼는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 전체가 먹고 살잖아요. 이걸 우리가 무슨 물이라고 그러지요? 마중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집에 있던 우물 메꾸는 거 아까워서 거기다 파이프 꽂고 펌프 꽂았는데 애들이 장난치려고 암만 해봤자 덜컹덜컹 물 안 나와요. 그런데 바가지에 물 한 바가지 떠서 부으면은 물이 칼칼칼칼 나와요. 그런데 그 바가지에 떠부는 물 밑에 다라이 보면 지렁이 죽어가지고 붕붕 불어터 있고 지푸라기 나뭇잎알이 떠다녀요. 그래도 그 물 부어도 물이 나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참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중물로 부으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왜? 네가 네 생명을 바쳤구나. 물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하셨어요. 물질로 심으면 물질로 거두게 하시지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중물을 받으시고 너무 감격하셔서 생명을 바친 그들을 보고 그 장대비를 내린 거예요. 또 하나 뭔지 아십니까? 지금 바알과 우상 선지자들이 보고 있잖아요. 마른 장작도 불 붙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걷다가 물을 내리다 12통을 부어버렸어요. 이건 뭘까요? 패기입니다. 자신만만함입니다. 야, 너네들 몇 시간 동안 몸을 칼로 찢으면서 펄펄 뛰어도 니네 귀신이야. 뒷간 갔나 보다. 또 한번 불러봐라. 니네 귀신 잠들었나 보다. 니네 신 불러봐라. 그렇게 조롱 딱 해놓고 엘리야 차례가 되니까 물 12통 때리 부어. 자신감이에요. 왜? 엘리야의 마음속에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내가 물 12통 부어도 성령의 불은 붙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당당함으로 2025년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광진교회가 부산과 대한민국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이 시대의 갈멜산,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